무자성 아라한이 보지 못하는 세계의 이즈음에서 아라한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어제에 이어서 두 편이나 연속으로 쓰는 이유는 나 역시도 아라한의 상태에 잠시 머물렀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집 비밀번호도 망각이 되어 모르고 주소는 물론이며 자신의 정체성도 모두 잊어버려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회생활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미세한 의식만 남았을 때 무언가 자신의 깨우침이 정말 맞는 것인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고 그 의심은 점점 커졌다. 어느 날 고요한 순간에 화두가 타파되면서 자신의 내부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존재를 깊이 관찰하는 것이 깨우침의 길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분명 참선을 통하여 깨우쳤으며 공성으로 비추어 보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되 의식은 점차로 줄어들어 과히 아라한이라고 할 만했다. 그때까지는 아직은 화두를 타파하지 못한 상태였다. 화두 타파 이후에 놀랍게도 자신의 전혀 새로운 의식이 등장했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못 찾은 또 다른 감추어진 것은 없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 결과 최고의 화두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돌이켜보면 자칭 아라한의 경지에서 도끼자루 썩는 선문답을 하던 때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선문답은 과정상 필요하며 화두 타파 이후에는 선문답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주와 객이 이미 하나이거나 주와 객이 모두 없는데 무슨 질문과 대답이 있겠는가? 선문답은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훌륭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언어의 경계에 막혀서 말장난에 가까워진다. 선문답하며 자신의 그윽한 경계를 나타내 보일 것이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라도 눈을 돌려 관찰하고 탐구해야 한다. 하자는 모래 알갱이 하나가 아니다. 화두 타파 후 새로운 의식은 모든 사물을 새롭게 분해하고 분별하여 정립한다. 아마도 화두 타파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화두를 타파하게 되면 큰 공성을 얻게 되고 전부를 얻었으므로 그것으로 끝인 줄 안다. 그러나 공성은 화두 타파 이전에 드러나며 화두 타파는 그와 정반대로서 깨침의 변곡점이다. 끝없이 밤이나 낮이나 모든 사물과 현상 하나하나가 화두로 들려서 분해되고 해체되어 새롭게 정립되며 그 즉시 모든 화두는 타파되어 사라진다. 아직도 완전히 화두 타파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존재라는 화두이다. 아무튼 아라한이 공성에만 의지하게 되면 존재를 모르게 되어 존재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정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멸이며 무여열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여열반이다. 아라한이 아직 보지 못하는 세계가 바로 존재 시스템이다. 붓다의 눈으로 보면 무아와 연기는 궁극적으로는 존재와의 분리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아라한의 경지에서는 반대로 존재와의 합일로 작용한다. 존재 시스템에서 분리되는 것이 궁극의 깨침이다. 힌두교의 참나는 존재와의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 범하일려를 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본체와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에 이르는 것인데 붓다는 그것을 부정하며 무아 사상을 방편으로 말했다. 범과 아가 하나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것이 없기에 무아를 주장한 것이다. 결국 무아란 존재와 합의를 이루는 것을 부정한다. 즉 존재와 아는 서로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할 아 자체가 없으니 궁극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며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는 말이 된다. 그러면 왜 아가 없다고 하는 것인가? 무자성 환영과도 같은 현상계와 시스템계 속에서 도대체 나라고 할 만한 아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아는 애당초 존재에 속하지도 않았고 이미 벗어나 있는 상태 그 자체인데 거짓 환영은 마치 현상계와 시스템계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마법을 부리며 속이는데 그 환영 속에서 넣어놓고 있기보다는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마치 환영 속에서 환영을 통하여 닦지 않는다면 달리 무엇으로 닦을 것이며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비유하자면 더러운 악몽과도 같은 꿈속에서 이것은 꿈이니까 넣어놓고 될 대로 되어도 좋다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악몽에서 깨어나려고 애쓰는 이치와 같다. 힌두교의 참나는 오히려 악몽과 하나가 되어
함께 두루 존재하며 주시자가 되자고 하지만 무아를 아는 현명한 자는 악몽에서 깨려고 애쓰는 이치와 같아. 힌두교는 신을 믿고 의지하는 숭배에 의한 결과로서 어차피 존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존재에서 벗어나는 길보다는 차라리 존재와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불교는 신조차도 무의미하다는 독립된 선언이다. 아가 없는데 무슨 신이 있으며 존재가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불교의 무아가 방편으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즉, 분명 존재에 속하지 않았는데 존재에 속한 듯이 느껴지니 존재라고 하는 허황한 환영을 깊이 관찰해보고 탐구도 하여서 존재란 거짓 환영임을 각성하여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애당초 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일단 악몽에서 깨어나듯 존재에서 벗어나고 나면 아가 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태초의 본래의 무에 이르는 길이다. 누군가 자신이 아라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을 모르면 존재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윤회조차도 벗어나기 힘들다. 환영과도 같은 존재 시스템은 현상계에서도 속이고 시스템계에서도 속이기에 아라한은 지속해서 속을 확률이 높다. 존재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존재 시스템이 감추었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며 모든 것을 걸고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궁구해야만 한다.